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계, 특히 그 복음주의 진영에서 꽤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 한 권, 그리고 그에 대한 좀 날카로운 비평을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 아, 네. 피터 헨스의 영감과 성육신, 복음주의자들과 구약의 문제라는 책인데요. 이게 전통적인 복음주의 성경관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죠. 맞아요. 저도 그 논쟁들을 좀 지켜봤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자료는 저명한 신약학자 G.K. 빌이 JETS,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회 저널이죠. 거기 2006년 6월호에 기고한 비평 논문입니다. 네, JETS 49권 2호에 실린 그 논문이죠. 이 논문을 중심으로 앤스의 주장이 왜 그렇게 논쟁적이었는지, 그리고 빌은 어떤 부분을 좀 강하게 비판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신학을 공부하시는 당신에게는 이게 성경의 본질, 또 역사성, 해석의 문제에 대해 정말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져줄 겁니다. 네, 맞아요. 빌의 분석은 앤스가 제기한 문제 자체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할 지점들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죠. 네네. 하지만 앤스가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그 성육신적 모델 있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나 해석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죠. 아, 그 모델이 핵심이군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빌이 어떤 점들을 핵심적으로 비판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장착 목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 주장, 앤스의 성육신적 모델부터 시작해볼까요? 빌의 설명에 따르면 앤스는 성경을 마치 그리스도의 성육신처럼 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면서요. 성육신 유비?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수준에 맞춰 낮추시는 방식, 그러니까 적응 개념을 좀 더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여요. 성경 안에 보이는 여러 다양성이나 아니면 고대 근동, A&E 문헌들과의 유사성 같은 좀 어려운 문제들을 이 비유로 설명하려는 것 같고요. 근데 빌은 바로 그 성육신적 유비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렇죠. 첫째로 앤스가 이 비유를 쓰면서 정작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모델,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이 어떤 면에서 불완전함이나 오류 가능성까지 혹시 내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그게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무죄성이나 성경의 무어성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 경계가 좀 모호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더 나아가서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 저자의 글이라는 어떻게 보면 두 인격이 관여된 하나의 텍스트잖아요. 네. 이것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한 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있는 것, 이 둘은 구조적으로 너무 달라서 이걸 직접 비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합니다. 아, 유비 자체가 가진 위험성도 있고 또 성경과 그리스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듣고 보니 정말 신학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점이네요. 맞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성경의 무오한 진리나 또 그리스도의 두 본상의 연합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맞물려서 정말 신중해야 할 문제 같아요. 그렇죠. 빌은 이 유비가 충분한 신학적 검토 없이 사용될 때 자칫 성경의 신적인 권위와 인간적인 특징 사이의 균형을 깨트리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는 셈이에요. 빌의 핵심 경고는 이거죠. 성경을 예수님의 인성에 너무 직접 비유하면 어쩌면 성경도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인 성경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성육신 유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빌이 앤스의 구체적인 논증들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좀 더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다룰 부분이 신화, 역사, 그리고 영감의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앤스는 창세기 앞부분, 특히 창조나 홍수 이야기가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세계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죠? 네, 그가 정의하는 신화는 궁극적인 기원과 의미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고대적이고 전근대적이며 전과학적인 방식,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빌은 바로 이 정의에서 앤스가 역사성이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배제한다고 비판하는 거고요. 맞아요. 빌이 진짜 우려하는 건 앤스가 사용하는 신화 개념이 정말 결국에는 창세기 같은 기록들이 실제 역사적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믿음, 즉
본질적 역사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 빌은 엔스가 이스라엘 왕정 시대 이전 기록들의 역사성에 대해 이전 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본질적 역사성 문제를 제기하는 증거 부족이라고 말한 부분을 예로 들어요. 빌의 해석에 따르면 엔스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가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야훼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의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신화적인 틀을 가져와서 변형, 트랜스파인드해서 사용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중요한데 그 틀이 된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은 좀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군요. 그렇죠.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거죠. 역사성 문제와 더불어서 빌은 엔스가 주장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 종교 형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요. 엔스는 초기 이스라엘이 완전한 유일신론보다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야훼를 최고신으로 섬기는 일종의 단일신론, 헤노티즘적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하거든요. 네, 시편 같은 곳에서 다른 엘로힘을 언급하는 구절들을 근거로 들면서요. 하지만 빌은 그게 꼭 다른 신들의 실제를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하죠.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빌은 여러 다른 해석 가능성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방신들은 사실 그 배후에 있는 악마적인 영적 존재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고요. 이건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관점이기도 해요. 네. 혹은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거짓 우상들을 의미하거나 때로는 천사 같은 신적인 존재들, 구약에서 베네하 엘로힘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나 욥기, 시편에도 나오죠. 아, 그 단어 자체가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군요. 그렇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빌은 신명기 4장 35절,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이나 39절처럼 명백한 유일신 사상이 모세오경이라는 초기 기록에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엔스처럼 종교가 점진적으로 발전했다는 식의 해석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네,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건 또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도르트 신조 제1교리 1항의 정신과도 깊이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반박이네요. 이제 빌의 비판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성경 내의 다양성, diversity 문제입니다. 엔스는 율법이나 지혜 문학에서 보이는 서로 다른 관점들, 아니면 복음서 기자들이 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는 방식 같은 것들에 주목한다고요. 네, 맞아요. 엔스는 이런 것들을 현대적인 의미의 오류, 에러라고 딱지 붙여서는 안 되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인간적인 면모며 하나님의 영감과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해요.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빌의 비판은 아주 날카로워요. 엔스가 다양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오류일 수 있는 문제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 다양성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게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엔스가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오류 개념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사실상 반증이 불가능, non-falsifiable해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엔스가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일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류라고 부르는 것과 사실상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죠. 아, 그게 중요하군요. 결국 성경의 무오성 문제와 직결되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은 엔스마 고대와 현대 사이의 역사 기록 방식이나 과학적 이해 수준에 넘을 수 없는 큰 간극이 있다고 너무 쉽게 가정한다고 비판해요. 그건 무슨 뜻이죠? 기본적인 논리 법칙, 예를 들어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는 모순율 같은 건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고대인들도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별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빌은 엔스의 접근 방식이 자칫하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과도한 상대주의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요. 해석의 상대주의. 네. 빌은 여기서 엔스의 해석 방식이 어쩌면 저자의 원래 의도를 넘어서는 더 풍부한 의미,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운 센서스 플래니오르를 찾는 시도일 수 있다고까지 지적하는데 이건 해석의 객관성과 저자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해석 원리와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빌은 각주에서 케빈 바노저의 작업을 잠깐 언급하면서 의미가 언어,
로고스 자체에 내재한다는 좀 더 텍스트 중심적인 해석 관점도 있다는 것을 덧붙이기도 하고요. 해석의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 깊네요. 빌의 세 번째 비판 지점은 해석학적 태도, 그러니까 논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엔스도 책에서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며 인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빌은 엔스가 그런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인 보수적인 복음주의학자들에 대해서는 때때로 좀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부정확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들이 마치 지적인 부정직함에 가깝다거나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들을 문제 삼는 거죠. 아, 자신의 비판 대상에게는 좀 과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 빌을 엔스 본인도 때로는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꼬집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해석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거나 다른 학자의 견해를 최고 수준의 왜곡이라고 평가하는 식이죠. 본인도 강한 표현을 쓰네요. 네, 빌은 이런 표현들이 엔스 스스로 강조했던 겸손하고 열린 해석학적 태도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며 건전한 학문적 토론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빌이 엔스의 주장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빌의 최종적인 평가와 이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정리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먼저 빌도 엔스의 작업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 강점들은 인정하는 거죠. 그럼요. 빌은 엔스의 책이 중요한 질문들을 던졌다는 점, 특히 복음주의자들이 그동안 좀 회피하거나 다루기 어려워했던 문제들, 예를 들어 고대 근동 문헌과의 유사성 같은 것들을 정면으로 다루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요. 크게 세 가지 강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론을 다시 생각하면서 깊이 고민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용감하게 제기했다는 점. 문제 제기 자체의 의미? 둘째는 고대 근동 문헌과의 유사성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학적 해법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 네. 그리고 셋째는 단순히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라는 낡은 구도를 넘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찾아보려고 시도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분명 긍정적이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빌은 결국 엔스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약점들이 더 심각하다고 본 거고요. 네, 맞아요. 빌은 여러 심각한 약점들을 지적하면서 엔스의 핵심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약점이 핵심입니다. 네. 첫째, 신화 개념을 모호하게 사용함으로써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 초기 기록들의 본질적인 역사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역사성 문제. 둘째,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육신적 유비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네, 유비의 문제. 그리고 셋째, 다양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주에 오류 문제를 숨기고 고대와 현대의 인식 능력이나 역사 기록 방식 사이에 중요한 연속성을 과소평가한다는 점. 오류와 인식 능력 문제군요. 네, 이 세 가지가 빌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약점들입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신학 논쟁, 빌의 비평을 통해 신학을 공부하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목표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이 논의가 그냥 학문적인 논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고민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첫째로는요, 영감, 무호성, 신화, 적응 같은 핵심적인 신학 용어들을 앞으로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사용할 때 정말 신중하고 명확하게 정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목회적 함의 1. 용어 사용의 중요성. 네. 우리가 믿는 성경의 권위를 굳건하게 지키면서도 동시에 성경 본문이 가진 여러 난해함이나 복잡한 질문들을 어떻게 정직하고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냥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둘째 함의는 뭘까요? 둘째는 창세기 같은 성경의 기초적인 이야기들이 가진 역사성을 섣불리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야기들이 기록된 고대 근동의 문학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목회적 함의 3. 역사성과 문화적 배경의 조화군요. 네,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성경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자신을 알리신다고 고백하는 벨직 신앙 고백 제2조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연 계시와는 구별되는
성경 계시만의 독특함과 충분성을 강조하면서도 성경이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과제죠. 균형 잡힌 시각 정말 중요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함의는 아무래도 태도의 문제와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함의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다져야 할 겸손, 사랑, 인내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필 앤스의 태도를 지적한 것처럼요. 네, 필 랜스의 태도를 지적했듯이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견해를 왜곡하거나 동기를 의심하기 쉬워요.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신학적 도전과 다양한 의견들 앞에서 어떻게 지혜로우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태도로 소통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윤리적인 성찰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G.K. 빌의 날카로운 비평을 통해 피터 앤스의 영감과 성육신이 던진 도전과 그에 대한 신학적 응답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어요. 빌의 분석은 성경의 신적인 기원과 인간적인 특징 사이의 그 미묘하고도 중요한 관계, 성경 기록의 역사적 신뢰성 문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맞아요. 빌의 비판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와는 별개로 이런 논의 자체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성경 영감론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어요. 특히 당신처럼 고백적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네. 성경의 완전한 신뢰성과 권위를 확고히 믿으면서도 동시에 성경 본문 자체가 가진 복잡성과 그것이 기록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특수성을 어떻게 정직하고 깊이 있게 다룰 것인가 하는 어쩌면 평생 씨름해야 할 중요한 길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에게 빌의 비평을 되짚어보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굳건히 뿌리내린 성경 영감론은 성경의 인간적인 면모와 신적인 기원이라는 두 측면을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온전히 끌어안으면서 고대 세계의 복잡한 문맥과 오늘날 현대사회가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 앞에서 어떻게 교회를 진리 위에 더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당신이 계속 이어갈 성경 연구와 앞으로의 사역 준비 과정에서 이 질문이 깊은 울림과 진지한 탐구의 동기를 부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